2절과 3절에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계명들, 영어 성경은 보다 더 분명하게 명령들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계명들을 지키는 것,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라고 2절에서도 또 3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 예수님이십니다.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믿는다면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그 근본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랑은 올바른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 있으니 라고 하셨습니다. 오직입니다. 하나입니다. 다른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그렇습니다. 햇빛도 하나님의 사랑이고 비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모든 사람들에게 베푸신 일반적 사랑이고 보편적 사랑입니다. 특별한 사랑, 생명의 사랑, 구원적 사랑, 사랑은 오직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랑입니다.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고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표현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참된 믿음, 강한 믿음, 능력 있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명령을 순종할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이 참된 믿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선물로 주어진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으로써 믿음을 나타내시려고 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역사에 대한 말씀을 성경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믿음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믿음으로 시험을 이깁니다. 그러나 믿음의 본질, 믿음의 생명, 그것은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최고의 믿음의 표현으로 마음에 품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더라도 언제나 그런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믿음의 생명임을 기억하고 신앙생활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 건가?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으로만 끝낸 게 아닙니다. 실제로 사랑을 액션으로 보이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추상적 사랑, 감정적 사랑, 어떤 이상적 사랑이 아닙니다. 행동하는 사랑, 삶을 통해서 표현하는 사랑입니다. 오늘 2절과 3절에서는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출애굽기 20장 6절에서 10개의 계명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고 하셨습니다. 천대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신앙생활. 엄청난 신앙생활이죠. 엄청난 약속입니다. 우리는 천대를 모릅니다. 내일 일도 모르는 우리가 무슨 천대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가능합니다. 천대에 태어날 우리 후손들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우리가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에 남겨둘 제자들에게 유언적으로 말씀하셨던 내용을 담고 있는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의 내용 가운데 14장에서는 겹친 내용까지 합하면 4번, 5번 이나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15절에서도 말씀하셨고 21절에서도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24절에서도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다. 말을 바꾸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심으로써 굉장히 강조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구원은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 10개의 계명을 주실 때 너희를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로부터
10개의 계명에 대한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 이끌어내심, 그것은 출애굽기 12장에 독생자 아들의 그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성령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유월절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희생당하셨느니라. 유월절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원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계명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계명을 받은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계명을 지킨다는 겁니다.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성경의 가르침인데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율법이냐 은혜냐 가지고 불필요한 논쟁을 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필요 없는 영원한 불변의 진리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습니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말씀, 그의 법으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산다는 것의 표현, 그것이 바로 계명입니다. 불신자들에게는 율법이 그들의 행위를 판단하는, 그리고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절대 행할 수 없는, 구원받을 수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몽학선생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끌어가는 몽학선생 같은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에 벌써 삶의 원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시내산에서 10개의 계명을 주시고 그 계명을 지키기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는 방법을 모세오경을 통하여 반복적으로 설명하셨습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21장부터 23장은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그 지키는 방식에 대해서 세세하게 설명하셨습니다. 그리고 24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너희가 내 명령을 지킬 때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겠다 하고 언약을 맺습니다. 속죄의 피를, 언약의 피를, 속죄의 피, 죄송합니다. 언약의 피입니다. 언약의 피를 하나님의 제단에 쏟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쏟아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약속해야 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통치를 받으며 살겠습니다. 더 이상 충동이나 감정이나 상황의 종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2절과 3절에서)
중요하게 어필한 것이 바로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행동하는 사랑, 삶으로 표현하는 사랑. 두 번째 돌판, 부모를 공경하는 것.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돌판이 물론 두 개의 돌판 다 하나의 돌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분류해서 설명하자면 첫 번째 돌판 1계명에서 4계명까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표현, 사랑이라고 생각한다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에 대한 사랑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감정적인 사랑, 또 자기 나름대로의 사랑, 그래놓고 내가 사랑했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5개의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 살인하지 않는 것,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의술을 행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지방으로 목회를 오기 전에 서울의 아주 큰 대학병원에 의사신의회를 인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의사들에게 늘 부탁을 했습니다. 내 의술, 돈벌이 그게 아니고 사랑의 표현으로서 의술 행위를 해야 한다.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는 거죠. 주님의 성전이니까. 그래서 내 자신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를 잘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화를 내고 분을 품으면 우리 마음이 파괴됩니다. 사탄에게 틈을 줍니다. 화내지 않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겁니다. 뭐든지 급하게 하지 않는 것, 나를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는 남들이 나를 안 사랑했다고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자기 몸같이 이웃을 사랑할지니라 라고 하셨어요. 자기도 사랑하지 못한 사람이 누구를 사랑한단 말인가? 간음하지 말라. 우리나라가 밤 길거리에서도 여성들이 자유로운 나라가 될 때까지 아직 사랑을 모르는 나라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여성들이 자유로운, 평안한 그런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치안으로 그것을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방식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간음하지 말라 하셨지. 마음으로 내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었으면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주님, 저 속에는 성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욕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범주 안에서만 누리겠습니다. 주님의 법을 지키겠습니다. 거짓 증거하지 말라.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짓말을 할 수 있는 어떤 그 원인을 제공하지 않는 거죠. 거짓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도둑질하지 말라. 내 주님 성실하겠습니다. 탐내지 말라. 내 주님. 탐심은 우상숭배라 그랬죠. 10개의 계명이 탐심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라는 1계명과 10번째 계명이 직선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 안에 다 계명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키는 것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하고 함께 있는 자매를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는 나와 함께 있는 자매를 사랑한다고 하는 게 이성적 사랑, 감정적 사랑을 자꾸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보실 때 네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평생을 한 아내, 한 남편. 계명을 지키는 것이 사랑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을 지키면 너가 거하는 성읍이 복을 받고 들 짐승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우리가 거하는 성읍이 복을 받아서 우리와 함께 거하는 성읍에 거하는 사람들도 그 복을 더불어 누리고 사는 거죠. 이웃사랑이. 우리 교회가 이 사랑운동을 펼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 성읍이 복을 받아서 우리 성읍에 거하는 사람들도 더불어 복을 받는 거예요. 의인 10사람 필요했던 거죠. 소돔과 고모라. 의인 10사람이 소돔과 고모라를 살리는 거죠. 세상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세상 망했다. 그렇게 말하기는 쉬워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의 말씀을 지킴으로써 내 이웃을 나로 인하여 복을 누리게 해야 되겠다. 그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우리는 보이는 물질만 가지고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생각하는 성향도 있지 않습니까? 보다 근본적인 사랑의 방식,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방식이 있는데도 말입니다. 마지막 이 새벽 시간에 자꾸 말씀 설명을 하다 보니까 길어져가지고 내 마음이 부담이 돼요. 중요한 말씀이긴 하지만 3절 하반절에 말씀하십니다. 이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무겁다는 말 속에는 우리를 얽매다, 쪼이다, 속박하다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이 주신 계명을 어떤 의미로 받아들입니까? 주님이 나를 속박하려고? 나를 가둬놓으려고? 아니라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주신 관점에서 계명을 보기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그 계명들 속에 얼마나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이 많은지 몰라요. 자, 한번 예를 들자면 우리가 만약 내 이웃의 아내와 간음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자문을 설명합니다. 네 명예도 다 잃어버릴 것이고 네 재산도 다 잃어버릴 것이고 주님이 경고합니다. 네 건강도 잃을 것이다. 네가 어찌하여 내가 이렇게 살았던고. 그래도 너는 그때 이미 늦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사랑하기 위해서
주신 계명입니다. 목장을 하신 분들을 통해서 시험을 했다 그래요. 뭐 시험하는 현장에는 나 가본 적은 없지만 울타리를 쳐놓으면 양들이 흩어져서 편안하게 풀을 뜬다고 해요. 그러나 울타리가 없으면 자기들끼리 모여 있다고 그래요. 불안한 거죠. 울타리가 있을 때 안전함을 누린다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울타리와 같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심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한 거고 주님의 사랑을 계속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명을 무거운 것, 나를 얽매는 것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말씀을 정리할까요? 1절에서는 믿음과 사랑을 설명하셨어요. 믿음과 사랑, 그리고 믿는 자에 대한 사랑을 연결해서 설명하셨어요. 2절과 3절에서는 계명과 사랑을 설명하셨어요. 이러한 설명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 표현되고 나타내야 된다고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우리의 삶의 원리가 되는 감정이나 충동, 상황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하루를 삶으로써 오늘도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하나님의 은혜의 울타리 안에서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루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을 삶의 원리로 삼아 삶으로써 오늘 하루의 삶이 헛되지 않고 복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울타리 안에서 사는 것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사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하시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나의 힘, 나의 노력으로 살아가는 부분도 있지만 그보다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보호와 도와주심으로 사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서북교회 성도들 오늘 하루의 문을 엽니다. 주님 말씀하셨지요. 내가 열어주지 않으면 열 자가 없고 내가 닫지 않으면 닫을 자가 없다. 주님 믿습니다. 주님이 오늘 문을 열어주셔야 이 백성들의 삶이 오늘도 효과적인 삶이 되고 복된 삶이 되는 걸 믿습니다. 들며 날며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서북교회에 평안을 주시고 순천 땅에 복을 주시며 대한민국에도 평강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